제가 별로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꼭 보려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하필 금요일, 토요일 날 해요. SBS의 모범택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로 종영됐습니다. 마지막 시청률을 보니까 25.6%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나요? 예, 국민들의 4명 중에 1명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청자들이 열광을 했을까? 그만큼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연출진이나 뭐 출연진들의 연기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모티브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을 이제 몰입을 시켜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공감케 한 후에 주인공들을 통해서 그 양의 탈을 쓴 악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씩 들춰내고 결국 그 응징하는 것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많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방송도 보기 싫고요. 뉴스도 듣기 싫고요. 그래도 이런 드라마가 있으니까 그나마 한 주의 그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스트레스 좀 받고 드라마를 보면서 토요일 날에는 스트레스를 좀 풀고 뭐 이런, 이게 어젠가 그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도중에 이제 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내가 여보 왜 안 보고 들어가? 왜 안 보고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면을 보니까 막 주인공이 당하는 듯한 뭐 장면들이 이렇게 전개돼요. 그래서 당하는 거 싫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전화위복이 있었대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대국들 그리고 경쟁국들에 대한 심각한 죄들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신기하죠? 왜 각국의 죄에 대해서 그 각국의 죄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심판을 말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대국들의 죄들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대한 어떤 심판을 전했을까?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대국들이잖아요. 그리고 경쟁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만족을 했을 거예요. 뭐 만족을 넘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지고 그 자신들의 많은 제약들이 들춰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불편함을 넘어서 충격, 불쾌감 가운데 길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만큼 세상을 향하여 죄와 심판을 외치는 그룹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불교의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교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말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받는다 라고 끊임없이 외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택함 받고 죄 용서 받고 심판을 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조리들, 그 곰고 곰맞던 것들이 세상에 터져 드러날 때에 그것이 보도되어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충격과 더불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들의 부조리한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곪고 곪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충격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죄가 지적되어지고 심판이 선언되어질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내실까?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바라보면서 아모스서를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심판의 목적이 있단다라면은 굳이 그들의 죄를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곧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식에게 심각한 꾸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 그 심각한 잘못에 대하여 네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화나면 나가 XX 해. 그죠? 나가 죽어.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죽으라고 그게 진심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행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한 30년 그 정도 즈음이에요. 그 이후에 급속도로 악화되어져서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는데요.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부국강병과 풍요의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부국강병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다른 주변국들, 경쟁국들의 그 죄보다 훨씬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아모스서를 바라보면은 각 주변국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세 줄.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심각한 죄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 보니까 팔다라는 동사에 의해서 두 문장이 묶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곧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벌은 뭡니까? 법 아닙니까? 법? 법에다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자리가 그 재판 자리예요. 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마저도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두 번째 문장은 신 한 컬레의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 신을 슈즈가 아니라 샌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샌달. 그러니까 슈즈보다 샌달은 싸요. 그죠? 구두보다 슬리퍼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상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그 슬리퍼 한 컬레에 사람이 사고 팔고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가난한 자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싼 값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리퍼 한 컬레에 팔려가요. 그 슬리퍼 한 컬레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전에 너무 힘겹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잠깐의 부를 허락하셨어요. 풍요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풍요가, 그 부국강병이 기득권들에게 집중되어지고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부유함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이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혹사시키고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기야 지금 우리들의 시기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한 재판관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그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회사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을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심은 되는데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고하기가 애매모호하대요.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아요. 이런 일 외에도 이 검찰과 재판부에서 정말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상한 판결들이 계속 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신창원이 이야기. 근데 요즘은 무검 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검사를 많이 알고 지내면은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요. 반대로 검사를 잘 모르면 죄가 만들어져서 유죄가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복지의 사각지대 가운데 놓여진 그 경제적인 그 약자들이 삶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급이 9,6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장기 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죄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라는 말은 힘없는 자라는 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더욱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태움이 아주 심각한 그 직업이 간호사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해가 되어지면요, 갈고해요. 속된 말로 갈고. 제가 아는 어떤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 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 퇴사했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아니, 좀 일이 어설프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인간다운 거잖아요. 근데 조금도 자기에게 피해가 되어지면 밟아 죽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은 착하고 온순해요. 거짓말도 할 줄을 몰라. 근데 세상 주변의 환경이 그를 그릇대상으로 살게 만드는 거야.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놀래더래요.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장모님은 천상 여자였거든요. 근데 막상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남성처럼, 남자처럼 살지 않고서는 그 환경을 어떻게 견디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는 커지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바라봤을 때는, 친정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 자기 딸이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직하고 온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를 독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 자체가 사람들을 정말 겸손하고 연약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바른 길을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운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참 바뀐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 한 30년 직장 생활하면은 정말 독종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독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여성스러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요. 왜? 남편 잘 만나서. 진짜요. 진짜라니까? 여자가 남편 잘못 만나면 여자가 독종이 돼야 돼.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여성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환경에 의해서. 진짜예요. 제가 웃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아내가 보면 달라진 거 없는 거 보면은 남편 잘 만난 거야. 아내는 부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뿐 아닙니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서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상식은 바탕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다녀가 한 여자와 동침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시 바알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그들은 섬겼거든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 이 신녀들과의 어떤 동침을 통해서 그 바알을 감동시킬 때에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는 그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여인과 동침하고 아들도 그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해석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 당시 집안에 여자 노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자 노비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도 그 여자 노비와 동침하고 또 아들도 그 여자 노비와 동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 율법에서는 만일 그 노비가 아들과 동침했을 경우에 그 아들은 그와 결혼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이게 것이요 노비라 할지라도 그 아들하고 어떤 썸씽이 있으면은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만만하지 않죠.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막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 성공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보면은요, 좀 돈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해요. 좀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면 명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오히려 돕고 섬기라고 우리가 배우는 건데, 안 그럽니까? 성경에 그 정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 지식인들의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뭡니까? 밟고 또 밟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뭡니까? 무시하고 또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2장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단이라는 것은 여기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당의 단이라는 그 곳에 단을 만들고요.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국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들은 그 무지한 가운데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겉옷은요, 그 당시 그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이 겉옷이 두 벌, 세 벌이 아니에요. 오직 한 벌만 있었어요. 한 벌.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이 급해서 필요할 때는 그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꾸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갚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겉옷을 맡겼는데 겉옷을 찾지 못하면은 그 추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더더더 떨게 되겠죠. 아니면 그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 비록 우리가 빛을 꺼주고 그 옷을 전단 잡았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받을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겉옷이 없으면 덜덜덜 떨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저당 잡은 그 겉옷을 펼치고 그 단위에 펼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겉옷 입고요. 한 벌, 두 벌도 아니야. 여러 벌 겉옷이 있겠죠. 그리고 저당 잡은 그 겉옷까지도 자기 이불로 밑에 요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것은 그 빛을 농산물로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쾌락에 정신 팔린 이들의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전혀 공감 못하는 교회들, 성도들. 심지어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식은 울고 있어요. 자식은 어머니가 밥 안 차려주고 막 굶주려면 힘겨워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찾고 전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종교 노름에 완전히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의 그 노모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하면서 교회 무슨 있다고 툭 날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6절로부터 8절까지의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고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두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치 못한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시라도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있지 않는가. 뭐 세상을 떠나서 우리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그 사회적 약자가 살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건강치 못한 사회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사회에 함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요? 자기들은 음식이 풍부해요. 태평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약자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최근에 뭐 서울의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 단체에서 뭐 데모하고 그랬었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따지고 이렇게 알고 들어가 보면은요, 사실 정부가 약속 안 지킨 거거든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사실 교회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억울함 없이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시선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인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인가? 여기에 시선을 두십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정말 의인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손해를 입는 세상은 아닌가요?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시선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을 저버리고, 이게 율법을 알지 못해. 율법을 저버려. 그리고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 행위에 심취되어져서, 여러분 종교 행위도 쾌락적인 거거든요. 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뭐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령의 춤. 아휴, 진짜 열받아요. 열받아. 그리고 목사들은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친 짓입니다. 다행이에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사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오직했으면 종교가 마약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종교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행위가 쾌락이 되고 습관이 되어질 때 뭘 잃어버리고 마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가 습관이 되어져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 거기 하나님 시선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끌어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 말씀교를 맺으면서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것인가 좀 고민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건강한 사회 공동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노력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갖다가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 미쳤나? 안토말을 하네. 그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죠.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곪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터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을 품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